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잘못 드렸어요. 10절까지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제가 8월에 꼭 설교하리라 마음먹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8번째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색한 연결이죠. 8월과 8번째 재앙. 이런 것을 고사성어로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7월에 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좀 용납이 안 되고요. 9월은 좀 늦은 감이 있고 해서 8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옛 속담에 옛말에 긴병의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들이 아프거나 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속담을 확대해서 우리 인생 전부에게로 좀 인생살이 전반으로 가지고 오면요. 긴병이라고 하는 것을 지루하게 반복되는 풀리지 않는 암담한 현실로 대입해 본다면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 결심해 보지만 순간순간 끝을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쉽게 보면 애굽의 바로와 모세의 싸움, 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는데요. 8번째까지 힘겨루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힘든 사람들은 애굽이죠. 그죠? 8번이나 재앙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참으로 힘든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저는 좀 시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힘든가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한 것이죠. 애굽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심정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가지 재앙이 맞춰졌는데도 여전히 바로는 건재하고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어보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8번째 메가톤급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번째 재앙까지 견디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답답함을 한번 본문에서 좀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복싱, 요즘은 복싱은 이렇게 인기가 없는 종목이에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선수들이 흑인 선수들을 만나면 항상 고전을 면치 못하더군요. 복싱 경기에서 말이에요. 아무리 때려도요 티가 안 나요. 막 피가 나도요 흑인들은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피부색이 검기 때문에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리다 지치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 되기도 하고 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KO로 이렇게 승부가 뒤엎어지기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모세와 바로 또 이스라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벌써 8라운드인데 인생의 8라운드까지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애굽 땅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걸 전제하고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로 가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피곤함과 이 절망감에 대하여 본문이 주시는 어떤 해법, 해답을 찾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뜸을 들이시면서 8번, 이제 우리는 알죠. 10번까지 가게 될 거예요.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시고 그런 후에 이스라엘을 이제 건지시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소상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뜸을 들여서 10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런 작업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미 승부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목적이 있어서 10번의 과정을 10라운드까지 지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마지막 목표점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것이고 출애굽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미 그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될 것입니다. 8라운드까지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게 언제 끝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압니다. 10라운드에서 KO승으로 10회 KO승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10회전까지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 안에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방점을 좀 찍어야 되는 대목은 KO로 이긴다 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긴 사람들로 이기는 과정에 초대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제 그 확신 속에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가, 왜 8라운드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도, 그 의도를 밝히는 가운데 이기는 습관, 승리의 기술을 좀 터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8라운드까지 접어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자들에게 표징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표징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표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징일까요? 그 앞에 보면 완강함, 마음이 그들이 완강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드러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매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가 정당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혹은 바로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핑계댈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같은 이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함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나 하나님의 편애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표징을 지금 하나님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지루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기서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대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와 애국과 같은 패역한 세력이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우리의 대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의 대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과 연동해서 이기는 기술, 이기는 습관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습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습관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해라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싸움의 기술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 앞에 여러분 그 대적들을 환경의 대적이든 어떤 존재이든 우리의 대적으로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이 상대하시도록 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일하게 하시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대번에 생기죠.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나? 의문이 생기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매니퓨레이션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떡 주물르듯 주물러 일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는 말의 진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들과 함께 일하시는지 이 대목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 대목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인생들과 일하시던가요? 성경 가운데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지만 구원은 은혜로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용맹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용맹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표심팔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이 어떤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는지를 눈여겨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작업들을 신앙의 여정 속에 계속해 가야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다윗이 2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2번 죽일 기회가 생겼죠. 2번 죽일 기회가 찾아왔는데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시도록, 심판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작업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과 사울이 싸우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대신에 다윗 자신은 자신 안에 있는 사울과 싸울 뿐이에요. 멋진 말인데, 자, 하나님이 사울과 싸우게 하시고 다윗의 싸움은 사울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사울과 싸울 뿐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사울과 싸우는 일만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울을 제압하시고 근데 다윗에게 새로운 왕권을 부여하시고 통치자의 반열에 그를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왕의 신화 이야기 4장을 할 때 4장은 너무 좋아서 제가 새벽에도 했고 예배 때도 한번 했습니다. 제 초점은 이것이었죠. 왕의 신화가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나갔는가? 어떻게 나갔죠? 아버지로 나갔다. 한 아버지로 나갈 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노진준 목사라고 요즘 매우 핫한 설교자인데요. 좋다는 설교자들을 또 제가 관가하지 않죠. 늘 설교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분이라도 좋다는 말만 들으면 들어가서 제가 설교를 듣고 내가 배울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부단히 몸부림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책에서 했는데 너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안의 강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워드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강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 강함을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라고 하시지? 그래, 어떻게 강해져요? 예? 나이 들어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약해지거든요. 저도 막 어금니 막 2개 나가고 막 계속 약해져요. 장염 오고, 예? 이석 찾아오고, 막. 계속해서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계속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강함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이기는 싸움. 우리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고 싸우시도록 해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분께 달라붙는 삶의 방식이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루한 8라운드의 싸움, 이 싸움에 접어든 우리들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친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김은 힘 있는 이김이에요. 힘으로 이기는 이김이 아니에요. 어제 새벽에 약속했는데 제가 이 얘기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반응을 요청했잖아요. 10분에게. 진짜. 이따 다 남으세요. 어제 새벽 기도 오셨던 분들 다 여기 식사 가지 마시고요. 오늘 식사 없어요. 이분들은요. 다 남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까먹었잖아요. 원고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아멘이 없어서 내가 기대했던 이 기대를 다 무너뜨린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김은 힘 있는 이김이기는 해도 힘으로의 이김은 아니에요.
십자가 군대로 쓰는 거죠. 십자군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힘으로 바로를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이김의 방식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잘 말하지 않는 대목은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원수를 제압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제압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되게 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길.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합시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 이 길을 따라가십시다. 내가 스스로 일하는지 그분으로 일하게 하시는지 늘 물어야 돼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해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면 미움으로 갚아요. 욕을 냈는데 내가 또 욕으로 갚아요. 인터넷상에 나의 견해를 묵사발 냈더니 내가 그거보다 더 센 욕으로 대갚아주고 인격 살인도 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한 걸까요? 내 힘으로 일한 걸까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내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내 미움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 미움을 그분께 올려드리.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길들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신앙은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 신앙의 길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신앙인들을 윤리적 대안 세력이라고 말해야 돼요. 윤리적 대안 세력. 다른 윤리를 사는 대안 세력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8라운드의 결전에 접어들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귀에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2절인데요. 오늘 10장 2절에 보시면 분명히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8라운드에 들어서게 하셨던 8라운드까지 이르고 10라운드까지 가게 하셨던 목적이에요. 목적 없이 하나님이 기다림을 명하시지 않죠.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줘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서 애굽에서 구출되게 하셔서 출애굽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할 찐 경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찐 경험, 찐 경험, 찐 경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전부 출애굽 이야기가 핵심으로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출애굽의 메아리가 창세기엔 출애굽 없다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나오는 것도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의 예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출애굽의 이야기가 가득가득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했어요. 그들에게 찐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하시려는 거죠? 다음 세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승리의 기술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김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고난의 때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답이에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신앙인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야 돼요. 이게 승리의 기술이에요. 부모된 우리들, 꼭 부모만 얘기하면 안 돼요. 기성세대, 앞선 세대, 연세든 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나만 예수 믿어요. 내가 신앙이 제일 깊으면 그분이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영적 가장. 연약한 자들과 부도자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앞선 세대인 거예요. 기성세대인 거예요. 믿음의 가장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앞선 세대가 출애굽의 역사를 진하게 경험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맛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 기독교 신앙으로 그 어려움들, 8라운드까지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모습들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8라운드의 결전까지 오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늘 생명의 위대함과 강력함과 파워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말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와야 돼요. 마음은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발산하는 이들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죠. 앞선 세대가 믿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 모습들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한번 제가 설교를 할 때 장영희 교수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장영희 교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 여러 번 읽은 책인데요.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좋은 이야기들은 좀 계속 봐도 되잖아요. 뭉클해요. 그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기 몇 년 전에 안식년을 맞아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로 있다가 하버드 대학에 보스턴에 갔는데 보험료 미천을 좀 뺀다고 건강검진을 받아요. 유방암 판정을 받죠. 수술을 2번 하고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영이 정말 대단해. 남들이 다 무서워 벌벌 떠는 이 암을 초전 박사를 내다니 자기를 위로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이 지독한 통증이 있어서 갔더니 유방암이 경추로 경추 3번으로 전이된 거예요. 척추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척추암 수술을 받은 거죠. 선천적으로 목발을 짚고 살고 또 질병으로 시달리는 연약한 육체들을 갖고 있고 몇 차례의 암 수술을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요,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됐던 대목은 그녀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넘어뜨리신다고 나는 믿는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원한 지 3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햇살은 더욱 맑고 화사하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여러 번 이 문장을 저는 힘들 때마다 되뇌이면서 다시 묵상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생명을 생각하면 마음이 선해져요.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이 단어들도 모두 생명이란 단어 앞에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서요, 축복, 무슨 성공, 사랑, 전부 이건 사치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가슴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경고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이 돼요. 그의 글의 마지막은요. 자기가 이렇게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뭘까요? 문학의 힘. 영문학과 교수니까요. 문학의 힘 때문에, 문학이 주는 위로와 용기 때문에 견디고 산다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신께 감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문학은 삶의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친다.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치열한 삶을, 그들의 투쟁을, 그들의 승리를 나는 배우고 가르쳤다. 문학의 힘이 단지 허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멋지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섰던 장영희 교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저 이 글을 읽다가 뭉클했어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서 제 책에도 이 대목을 그대로 인용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문학의 힘. 실제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죠. 문학과 결혼했어요. 자기가 가르친 문학이 허상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그저 지식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일어서는 법을 시련의 골짜기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이 허구의 산물인 문학을 붙잡고도 이렇게 시련을 이기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책이 있나요? 전능하신 왕, 그분께서 영감으로 허락해 주신 이 신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더 힘있게 일어서야 되는 인생들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 이 모습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일어서는 모습. 말씀이 있는 자들은 꺾이지 않아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는 법.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견디고 말씀의 힘으로 일어서고 살아가는 모습. 말씀을 따르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너무 무거워요 분위기가. 우스갯소리 할게요. 어느 의사가,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에 두고 있어요. 할머니가 옆에 있어서 말을 했죠. 임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흰 가운을 덮고 이제 안치실로 가는데 꿈틀꿈틀 살아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임자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임자 하나 살았어. 그래서 할머니가 말했대잖아요. 의사 말 들어. 이렇게 안 웃을 줄 알았으면 괜히 했어요. 의사 말 들어. 우리가 평상시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남편은 의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일어서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됩니까? 신앙의 경지가 어디까지일까요? 자녀들의 입에서, 다음 세대의 입에서, 연약한 자들의 입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탄성을 만들어낼 때까지 가셔야 돼요. 자녀들이 아빠의 신앙으로 탄성을 지를 수준까지. 거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고상함을, 매력을 발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너무 멀어요. 저도 집회 때는 진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데요. 다 저에게 존경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집에서는 안 통해요. 와이프에게 안 통하고 우리 딸에게는 더더욱 통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날마다 하며 살아요. 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학교도 갔어요. 제가. 아버지 자격 없다고 제 와이프가. 근데 목사님들 만나는 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평신도들 안에서 내가 했어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자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가가지고요. 마스크 쓰고. 그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팀장 몇 년 했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이우재 씨래. 나누지도 않고 뭐 얘기도 안 하고 왜 와 있냐고 나한테 막 야단쳐요. 팀장이. 이런 분은 처음 봤다고.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래서 백석대에서 가르친다니까요. 뭐 가르치냐고. 종교, 철학 이런 거. 절대 신학이란 얘기는 안 해요. 목사라는 얘기는 못 하겠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다 은혜 받고 아버지들이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 아버지 학교 가서 그걸 배웠어요. 와이프의 눈에는 아버지답지 못한 거지. 여기 아버지들 아버지 학교 안 가시려면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신앙에 연약한 자들에게 감탄을 전달할 수 있고 감격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8라운드에 이런 접전들이 벌어지도록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기원이고요. 마지막 기원은요. 마지막 기원은요. 8라운드 접전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 존재, 세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건데요. 우리의 사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위한 사역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전역이 초토화가 돼요. 바로는 늘 하는 대로 살려달라 그러죠. 그리고 모세에게 간청하죠. 자, 그때 주의해야 될 대목이에요. 모세에게 간청을 했으니까 이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모세 바로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이런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매우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인데, 16절 좀 건너뛰어서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 한번 좀 보면 재밌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번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18절에 여기 놀라운 대목이에요. 그가 모세죠.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메뚜기를 물리치도록 하신 거죠. 메뚜기가 사라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좀 충격적인 대목이 아니에요? 놀라운 반전이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바로는 늘 이랬어요. 위기를 만나고 재앙을 만날 때마다 변한 척하고 모세에게 다가가서 모세야 제발 이것만 우리 살려주면 보내줄게. 그렇게 계속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죠. 이번에도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모세가 이거 모를 리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이 땅에서 메뚜기들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바로가 저한테 부탁했는데 그의 간청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에 항복 받아내세요. 또 우리를 속이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다시 완악해질 거예요. 여기서 쇠기를 박아주십시오. 이 재앙으로 애굽을 절단내 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개입하셔서 바로와 애굽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까지 자신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세상을 위한 거룩한 인내의 중보자, 인내의 중보자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중보자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한번 할게요. 제가 찔끔 얘기하고 또 다음에 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고 할게요. 중보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설사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일을 위해 부름받고 있어요. 세상의 돌아옴을 위해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실지는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결정할 몫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우리의 몫은 세상이 끝내 멸망하지 않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조차도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자, 이기는 습관. 먼저 말해버렸는데, 이기는 습관은 인내의 중보자로 쓰는 거예요. 인내의 중보자. 우리 자신감도 가져야 돼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긴 자다, 우리가 이길 자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라는 자신감도 가져야 되지만, 또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길 자라는 확신이 무례함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세상의 심판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세상의 돌아옴을 위해 목 놓아 우는 사람들로 서야 하는 거죠. 패역한 사람들이 끝없이 가시 노릇을 해도 우리가 그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그들을 품에 안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중보의 길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재앙을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이 바로처럼 끝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완고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구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비멜렉처럼 머리가 내려다가 머리가 깨져서 진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청해야 됩니다. 본문에 바로가 돌아오는 건 아마 불가능한 일이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끝까지 중보자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데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들 편에서 그들의 변론자로 서주는 거예요. 이 면에서 인내를 통하여 세상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인내로 세상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명심하세요. 마지막 절정의 대목은요, 이렇게 중보자로 서는 모습은요, 상대를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실상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대가가 제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치러야 될 대가에 비교할 수 없어요. 용서의 대가가 값비싼 거지만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대가로 치러야 될 그 대가보다, 그 대가와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면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볼 수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지만 끝내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것은요, 사울을 위한 게 아니네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거죠. 모세가 바로를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했지만 바로는 용서함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용서는 바로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세를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이런 중보자로 서지 않으면 나는 한평생 그 상처, 세상이 준 상처와 아픔, 거기에 붙들려 살다가 갈 수밖에,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자로 서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살아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월이 끝나가는 주간에 8번째 재앙을 좀 생각해 봤어요. 신의 한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응을 보니까요. 그러나 8월이 아니면 할 수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고요. 최종 승리도 우리 것이에요. 그 승리와 승리 사이에서 이제 승리의 길을 걸으면 돼요. 승리와 승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